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포용하시고 끈질기게 눈 감아 주시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마다 스며들어 인격의 군심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온 우주의 주권자로 시인하고 도움을 구할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한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리니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복잡해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시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께 진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시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께 진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들인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한 동력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기다림을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도 충분하시고 스스로 거룩하여 지시기에도 충분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곳 장류 남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현장에 저희가 함께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늘 저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염려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세밀한 보살핌에 감사드리며 항상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성령님을 동행하게 하사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나쁜 행위나 생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를 쓰며 하나님과 함께 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장류 남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신 형상에 아버지의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만드신 의미를 되살려 우리 장류 남산교회의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시고 그로 인해 이 공동체가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공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순수에 참여하신 지체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 신약 성경 29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 신약 성경 290장입니다.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탄절의 기원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부활절은 히브리적 니산을 6월절 다음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도 부활절도 어떤 특정한 그 하루만을 정해놓고 집중하는 것은 자칫 형식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1년 365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부활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된다면 아주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부활신앙의 초석 위에 선 성도의 삶은 왜 죽음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신앙의 성도님이 되시고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주소인 출구 없는
터널 속 어둠의 삶 속에서 무감동과 무관심의 구태연한 안일한 삶이 역전이 되어 빛 대신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순종과 나눔, 희생과 봉사, 살아있어 행동함으로 한몸 된 성도의 삶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임이 확실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은 죽은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살게 됩니다.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해서 구천을 떠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은 즉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의 수종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죄인들은 지옥으로 멸망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살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죽음을 나쁜 것이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형벌이고 악한 것이며 공포를 느끼게 하는 무서운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문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은 무의식과 비교할 때 빙산의 한 조각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는 크다고 말합니다. 또 인간은 그 무의식에 의해 더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은 사실과 소원이 식별을 못합니다. 즉 실제 행동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식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엄중한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의 무의식은 이미 가늠한 것만큼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 이미 무의식은 그 사람을 죽인 것만큼의 죄책감을 무의식 속에 저장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참 대단한 것은 심리학이나 의학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에 엄중한 생각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의미가 히브리인들의 이러한 사고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제일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 모면을 위해서 무의식은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어서 시체를 썩지 않게 보존했던 것이고, 인디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평소에 쓰던 부정품을 함께 묻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그 죽음에 자기의 책임이 있다고 무의식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자기에게 스스로 형벌을 가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새끼줄을 두릅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서양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또 여성들은 베일을 씁니다. 베일은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과 음식을 먹지 않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처벌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업보를 내가 받을 텐데 미리 이렇게 내게 처벌을 가해서 그 업보를 모면하려는 의도가 그 많은 장래의식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지나면 이제 인간은 분노하게 됩니다. 슬픔과 죄책을 넘어서 이제 자기를 그렇게 만든 그 죽음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분노는 그 죽은 자를 악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거의 동시다발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은 사람을 보면 무섭습니다. 시체를 보면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인식체계 안에 두렵고 악하고 부정하며 형벌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죽음은 형벌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창세기 5장 죽음의 장에 아담과 셋과 에노스, 모두셀라 많은 이들이 죽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간과 고라도 그들의 범죄로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도 요수아와 갈렙을 빼고 광야에서 죄의 대가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어떤 형벌이라든지 타락하고 죄에 빠진 인간이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운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어떤 구별된 무리에게는 그 죽음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또 나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를 기뻐할 때가 왔다. 그러자 성령께서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죽음은 형벌과 선악의 행업인 과보로만 알았는데 여기서는 기쁨, 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바울은 죽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악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좋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죽음은 복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표준 세번역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하여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힘을 떨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힘을 떨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우리의 죽는 것에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복되고 귀중한 것일까요? 이런 의문점과 질문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잠시 질문의 이해와 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학문적 이론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유명한 의사가 수십 년간 죽음 일보 직전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체험을 종합해서 쓴 죽음과 임종이라는 책을 보면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나
죽음 일보 직전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격과 사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직업과 관련하여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죽음이 선고되고 죽음까지 도달하는 시간까지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심리와 인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단계는 거의 모든 뇌생리학자나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간이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부인합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오진일 거야. 그래서 거의 모든 말기암 환자들이 한 병원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명의를 찾아 소문을 듣고 진단을 받으러 다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죽음에 대한 선고가 확실해지면 인간은 분노하는 단계로 이동합니다. 왜 하필 나야?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못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죽어야 하나? 하는 분노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거래의 단계로 갑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럴 거야 하며 선행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낫게 해줄 거야 하며 신유언사 집회 같은 곳에 다니며 기도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해주면서 천지신명이 나를 좋게 봐줘서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거래 단계로 가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앞서 세 번의 거래에 실패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은 극심한 우울증과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수용 단계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 모두를 인식하고 수용, 즉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며 짊어지고 왔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사랑해 주지 못한 사람과 사랑을 나누며 담담히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급격하게 큰 폭으로 성숙하게 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가 되면 급격한 인격의 성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아주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까지 죽음이 선고되고 죽음까지 도달하는 시간까지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심리와 인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죽음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름다운 성숙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한 인간이 살아 생전에 못다 이룬 인격의 성숙을 이루는 절정,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은 성숙한 삶을 배우기 위해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숙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물론 죽음을 통과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성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급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전한 성숙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성숙이 죽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자,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그 성숙의 과정의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똑같이 무수히 많은 죽음의 단계들을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작은 아픔들, 고난들, 또 핍박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악을 통해 인간은 작은 죽음을 경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단계를 거쳐 성숙하게 됩니다. 부인, 분노, 거래, 우울증과 자포자기, 수용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성숙을 위해 그들의 죄를 자꾸 들춰내십니다. 우리는 어떤 부정한 일들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에게 지적을 받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나 악까지도 알맞게 좋은 일에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말씀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도저히 조정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기력감의 많은 부분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삶의 상황을 스스로 조정하겠다고 하고 그러한 힘이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최초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그러한 힘이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교만을 깨시기 위해 인간 스스로 조정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의 인생에 자꾸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통과하면서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그 작은 죽음을 통과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작은 죽음을 통해 성숙한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기적인 자아를 깨기 위해서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들을 책임으로, 의무로 우리 삶의 어깨에 얹어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성숙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문제로 나와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해 돌을 드는 원수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굳건하게 나서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부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남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책임을 지는 일이 생겼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은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바로 작은 죽음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러한 작은 죽음들을 통해 점점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6절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작은 죽음, 즉 믿음의 시련을 통한 성숙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작은 죽음들은 우리를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죽음들이 한으로 남지 않고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여러분의 작은 죽음들을 성숙으로 성화시켜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하게 자라고 모욕을 받고 배반당하고 순환당하는 작은 죽음들을 수없이 겪으시면서 나중에 죽음을 통과하시는 것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시고 결국에는 죽으심으로 성숙을 완성하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는 인생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작은 죽음들을 통과하면서 성숙을 배우고 결국에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 성숙의 단계인 절정에 도달하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은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작은 죽음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경험 중에 가장 강렬하고 가장 최종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의식에서 수용이 되면 그 이기적인 자아가 급속하게 붕괴되는 것입니다. 죽게 된 마당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복됨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이 칙칙하고 어물하고 불쾌하고 무섭고 어둡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의 속임수인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곧 그 죽음이 도둑처럼 닥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참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이 결국 나의 성숙을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죽음 뒤의 삶이 나의 오늘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성도들의 삶의 모든 의미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지점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거꾸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죽음을 알아가야 하고 죽음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자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렇게 암울하고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죽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의 붕괴를 소원하십시오. 오히려 아무 일이 없을 때 불안해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 삶이 너무 편안하거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죽음들이 성숙에 필요한 것인 줄 아는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의 철이 덜 든 사람은 그런 작은 죽음들을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마치 아이가 주사를 싫어하듯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사실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인데 무조건 그 순간의 아픔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일부러 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어른은 아프지 않을까요? 어른도 아픕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필요하기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잘 참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계속 아픈 주사를 놓으면 그 아이는 한이 맺힙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들은 오히려 간호사의 노고에 감사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아프지만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아픈 주사를 한 대 한 대 맞으면서 완치의 소망을 갖는 환자처럼 성숙한 신앙인들은 고난에 대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힘들지만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39장 5절로 7절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죽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은 어떨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인격의 성숙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작은 죽음의 부활들이 마지막 과정의 끝인 부활로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믿음의 뜨거운 열정 부디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각자 남은 믿음의 여정에 각자의 분량만큼의 헌신으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참 잘했다 칭찬을 받는 지체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기 부인을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은 작은 죽음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전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파괴되고 인생의 모든 의미가 상실되는 그런 것에서 해방되어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를 담대하게 외치며 사망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작은 죽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새 창조와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속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